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1장 14절로 20절까지 마가복음에 우리가 1장 지난번에 13절까지 함께 살폈고요. 이제 14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사실은 헤롯에게 잡히게 되죠. 세례 요한이요. 잡힌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갈릴리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는 함경북도 북쪽이라 그랬죠. 북쪽.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밑으로를 유다라 그랬고, 유다. 그 다음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위로 넘어가서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그렇게 보셔서 대한민국을 세 등분하면은 대체로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을 포함한 거죠. 네, 한반도를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수사할 때 복음에다가 이 수사어를 붙일 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장 지금 14절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 복음 앞에다가 어떤 수사 어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복음의 중심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거기다 붙일 때는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원. 이해되시죠? 복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할 때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어떤 수사 어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다음 뭡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자 해볼까요?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는 말은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고 일반적인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사람의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다. 때가 왔다.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 God's 타이밍.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어떠냐?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냐? 하나님의 때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우리 인생에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서있거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익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오지를 않았는데 하면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일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되는 일도 안 되어 보이는 일,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가능하겠나? 이거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래 오래 참으라. 참으라. 네, 오래 참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오래 참고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라. 자, 그래서 사람의 조급함으로 또 사람의 경솔함으로 또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때를 만들려고 할 때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때가 무르익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때가 찼고 그 다음 뭐가 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at hand 혹은 ne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에 잡힐 정도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 손으로 뻗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붙잡힐 듯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헌법. 네 가지라 그랬죠? 그 네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거예요. 구성하는데 이 네 가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의 네 가지 요소를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가까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임했다라는 것은 또 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신약 시대로 볼 때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심령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아담에게 통치하라 했는데 아담이 통치를 못했어요. 통치 좀 하려다가 그냥 못하고 그냥 폰만 잡다가 끝나버렸죠. 아담은 폰만 잡다가 끝나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니까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통치자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통치자가 누굽니까? 내가 나의 통치자죠. 내가 나의 통치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한다는 것은 통치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네가 너 삶의 주인인 줄 알았지? 아니야. 너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네가 너를 다스리는 줄 알았지? 아니야. 알고 보니까 너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이 너를 다스리고 있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너를 다스리고 있네. 너가 너를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네 안에 있는 죄가 너를 다스리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여, 그동안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되었다고 생각했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죄가 나를 지배하던데요. 알고 보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하던데요.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그래서 회개는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주인 바꿔야 돼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레디컬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근데 또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또 죄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마귀,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 죄의 종된 삶, 마귀의 종된 삶, 노예된 삶에서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방향 전환.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턴하는 겁니다.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고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영혼의 혁명이에요. 영혼의 혁명. 혁명이라는 게 완전히 뒤집는 거죠? 뒤집어 엎는 거죠? 바로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엎는 것. 우리 영혼을 완전히 갈아엎는 것. 영혼의 주인이 나였다가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죠? 그 주인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뭐라는 겁니까? 자, 마가복음적인 용어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적인 용어로 하면은 요한복음적인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의 죄된 삶을 돌이키고 죄의 종되었던 삶, 마귀의 노예되었던 삶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영접하라.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시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부모님이죠.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육신의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분들 많으신데 육신의 부모는 한때 한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제는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오니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과 구주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저로 하여금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하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받아 확정되었죠? 구원받아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구원이 확정된 후에 자라납니다. 자라나야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확정되어야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자란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지도 않는데 뭘 자라요? 태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죠. Are you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무슨 말이에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예수님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까? 새롭게 태어났나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나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나요?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이후에 새로 태어난 후에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해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자라고 있으면 안 자란다? 안 자란다 이거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3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자라는 사람 위험한 겁니다. 자라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일 가능성. 또 하나는 거듭나고 중생은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유치한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생명은 지금 겨우 간달간달 하는데 생명은 붙어 있어. 목숨은 붙어 있는데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얘가 지금 살아서 숨은 쉬는데 얘가 안 자라.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누워있고 걷지도 못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젖병 물고 있고 초등학교 가야 될 나이인데 겨우 기어다니고 있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라나려면 필요하죠. 뭐 해야 돼요? 자라나려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아니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어린애가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절대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로 태어났으니 이제 뭘 먹어라? 영혼의 양식을 먹어라.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새벽 신학교 하나님의 말씀,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 주일 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 매일 하나님의 말씀 먹잖아요. 영적으로 먹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도 또 잘 먹어야 되니까 육적으로도 우리가 가끔씩 잘 먹고 있습니다. 그죠? 영육간에 잘 먹는 교회야. 잘 먹는 교회. 육신적으로도 잘 먹고 영적으로도 잘 먹는 교회. 잘 먹기 때문에 잘 자란다. 잘 자란다.
먹지 못하면 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두 절인데, 두 절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풍성한 내용이었습니다. 16, 17절 두 절만 더 합시다. 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인데 이게 호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다 바다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시몬 누구죠? 이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때 어부는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입니다. 고기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17절.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낚아 먹는 어부, 물고기를 잡아 먹는 어부였는데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날 따라와. 자, 그러면 너희를 뭘로 만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람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고기 잡듯이 사람을 잡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고기 잡듯이 사람을 잘 잡아야 돼요. 사람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 지금 뭐 베드로와 안드레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를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를 여기에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을 해서 나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기회를 보면서 사람을 낚아채야 돼요. 낚아채야 돼. 근데 어디 가가지고 물고기 낚는 건 열심히 하는데 사람 낚는 건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고기는 혹시 못 잡더라도 사람을 잡아야 돼요, 사람.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장 관리 해야 되겠죠? 어장 관리 해야 돼요. 뭐 연애할 때 어장 관리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사람들 관리를 해야 돼요. 어장 관리를. 해놓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딱 낚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낚아야 되는 fisherman이구나. fisherman, fisherwoman. 그래서 정말 사람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 영혼을 잡아야 돼, 영혼을. 영혼을 낚아야 돼요. 영혼을 낚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장 관리도 하고, 때때로 전화도 한 번씩 해주고, 때때로 같이 밥도 한 번 먹고, 그런 거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전도 안 돼요. 평소에 어장 관리하고, 그죠? 잘 이렇게 관계도 부드럽게 해놓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 모두 25년이 가기 전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잡아서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씩만 데려오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씩 낚아서 교회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 우리 그 전도할 때 한 사람의 태신자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다가 잉태하라 그러잖아, 잉태. 내 마음에 잉태하라. 잉태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누구를 잉태해야 되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와야 되겠는데 잉태하란 말이에요, 잉태. 그게 태신자예요, 태신자. 태신자를 잉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 오면 좋겠죠. 우리 교회 오기가 어렵다. 그럼 뭐 다른 교회라도 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태신자,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잉태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한 사람씩이라도 우리 데리고 와서 가까이 꼭 오셔야 될 분들이 있으면은 모시고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